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둔 돌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 무덤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덤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훔쳐갔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까요? 그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질적인 힘의 출현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서움의 요소가 제거된 두려움입니다. 성서에는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경외함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질책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비어있는 무덤이 언약궤에 비어있는 시은좌를 떠올립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시은좌라 불렀고 양끝을 그룹들이 날개를 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은좌, 은혜의 자리는 결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만든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빈 무덤을 가리키며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는 어쩌면 언약궤에 충만한 비어 있음을 보여준 두 그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은 결코 비어 있지 않고 임재로 충만합니다. 천사들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한편으로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그날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빠뜨린 장례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긴가민가해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수의만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을 상기해 봅시다. 무덤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의 운명은 모두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사실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건강과 외모를 위한 투자, 풍요로운 복지 생활을 위한 노력도 다 죽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뒤로 물리려는 노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다닙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이를 장사 지내고 그가 죽으면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무덤이 바로 우리 삶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오늘 우리는 죽음의 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꼭 세미테리를 지나칩니다. 늘 무덤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묘지를 지날 때마다 죽음을 잊지 않습니다. 죽음을 접어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구절을 꼭 붙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절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실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거나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씨앗과 꽃을 비교해 보십시오. 씨앗 속에 꽃이 들어있습니까? 씨앗을 칼로 자르면 그 안에서 꽃이 나올까요? 씨앗에서 꽃이 된 것을 가리켜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애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빛의 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이 세상의 삶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합니다. 시련 당하면 외롭습니다. 병들면 고통스럽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삶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생명입니다. 잠정적이고 무상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게 이 세상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의 삶에 파묻혀 있어서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말하듯이 동굴 안의 사람들은 동굴 밖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믿음, 인격, 진정성, 지식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죽음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모든 개인과 인류 문명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으로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 앞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차츰 그 부활의 신앙의 빛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뚫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오니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음과 영혼에 부활의 삶을 증대시키시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 주님과 함께 온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